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주일 열린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으로 바울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계에 두루 퍼져 있는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해석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까지 변론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쉽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으므로 완전히 존재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완전을 반대하는 자들은 12절과 이렇게 대조해서 지적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저는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의 삶에서는 완전함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자체가 단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사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은 바울도 온전하지 못했는데 과연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완전을 부정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12절은 예수님이 명령한 온전을 바울이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점이 김세용 교수님의 빌립보서 강해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목표, 즉 그리스도를 그를 얻음, 그 안에서 발견됨, 곧 그의 구원을 온전히 얻음, 즉 그의 부활의 생명을 얻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완전주의자들을 경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붙잡혔으므로 나도 붙잡을 수 있도록 매진할 따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두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의 시작이요 동시에 사도로서의 섬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은 은혜를 베풀어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 그를 온전히 얻음, 그의 구원을 온전히 덕입음은 아직 미래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위해 아직 매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바울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은 예수님의 명령한 완전이 아니에요. 부활, 즉 구원의 완성을 뜻해요. 이것은 김도영 교수님의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바울이 의미하는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킨다. 부활에 이를 때에야 바울은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다. 목표점에 다다르다로 번역된 단어의 본 뜻은 완전해지다이다.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이해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생각은 영지주의적 오해이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 바울은 계속 뛴다. 뿐만 아니라 김세영 교수님이 경계한 완전주의자들도 적어도 그 글에서는 우리처럼 완전히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고 믿거나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다고 자만하는 고린도 교회에 유행했던 다른 종류의 완전주의자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무튼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완전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성도의 완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12절은 성도의 완전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프랭크 틸만은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그가 8에서 11절에서 묘사한 모든 것에 이르는 것이고 12절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라고 번역해야 한다. 말하자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의 고난, 부활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활발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런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에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바빴을 것이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설명을 읽고 한동안 혼란스러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바울이 온전히 이루고자 한 것이 단순히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짜로 8에서 11절을 전체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완전을 부인한 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 돼요. 왜냐하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씀은 분명히 성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로마서 6장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 중 누구도 바울이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니까 우리 중 누구도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로이드 존즈의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 8에서 11절이 아니라 단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만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같은 장 2절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겨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파, 자기들이 할례파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할례파,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4에서 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야말로 진짜 전통 유대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다고 고백하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문맥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복음을 말해요. 즉 복음이 최고로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즉 10절처럼 사는 목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은 8,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또 13, 14절에 나오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과 일치를 해요. 근데 이 둘 다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그 앞에 나오는 부활, 즉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10절의 노력들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도영 교수님도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바울이 의미하는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가리킨다. 또 김세윤 교수님도 이 점을 파악했어요. 앞에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습되는 자신의 현재적 삶을 통해 내가 가능하면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표현한 바울은 여기 12절에서도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가능하면 붙잡으려 매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둘 다 완전히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진술을 통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 세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WBC 주석에 보면 제랄도 호도는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처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의나 도덕적, 영적 완전이나 경주의 끝에 받게 되는 상을 완전히 달성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달성해서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완전해졌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오만을 끊기 위해 바울이 일부러 동사의 목적어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울의 간결한 진술인 우크호티 에데 엘라본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에 대한 이런 해석들 가운데 그것의 의의나 문맥을 올바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주장이 가능하다. 즉 바울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시켜주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주목하라. 첫째, 동사 람바네인 얻었다는 다른 무엇보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둘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절들 속에 두 번 나타나는 람바네인의 강조형이 카탈람바네인, 잡으려고도 역시 이해한다는 의미로 가진 붙잡다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셋째,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과거의 체험은 8에서 11절에서 설명된 체험,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체험이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만남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알고자 하는 열망은 물론 그것이 순식간에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해주었다. 그리스도의 이해 불가능한 위대성을 안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열정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부분적인 것이며 따라서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에 그 자리를 양보할 미래의 어느 날, 즉 종말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지금 제랄드 호돈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해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제대로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잡힌 바 되었던 체험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아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되게
은혜롭고 고상한 해석이잖아요. 그리고는 원어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너무나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동안 이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오랫도록 진지하게 실험한 결과 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게 분별할 수 있으셨어요. 이 절의 근접 문맥만 보면 이 제랄드 호돈이 해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장의 앞과 뒷부분 3장 전체 문맥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것이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3장에서 예수님을 깊이 혹은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복음과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8절만 보면 제랄드 호돈의 주장이 옳아 보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8절 후반절과 9절을 보면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칭의와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복음을 뜻한다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더 깊이 또 혹은 온전히 아는 것을 뜻했다면 그것은 구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8절 후반절 방금 읽었던 9절처럼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10절만 보면 제랄드 호돈의 주장이 옳아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역시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목표처럼 보여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본문에서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혹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또는 부활로 표현되는 궁극적인 구원이 바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 나타난 바울의 목표 역시 궁극적인 구원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즉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궁극적인 구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이세스 실바, 플랭크 틸만, 김세영 교수님, 김도영 교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김도영 교수님 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상이란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의 달리기 경주에서는 승자에게 셀러니를 엮어 만든 간을 씌워줬다. 바울이 사용하는 상이라는 이미지는 달리기 경기를 끝마친 선수가 받는 상이다. 그렇다면 결승점에 다다른 바울이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상은 무엇일까? 그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밝혔다. 바로 11절에 언급한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험하신 영광스러운 부활 말이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과 영광의 소망을 언급했다. 그런데 그 상은 부르심의 상이다. 이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르심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것은 부르심의 결과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이 결론 지어져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현재의 삶도 부르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르심이 모두 끝났을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 바울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10분 양보해서 제랄드 호돈의 해석이 맞는다 할지라도 12절이 완전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완전과 주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 어떤 학자들은 우리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이면서도 바울이 말한 상이 궁극적인 구원과 상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14절의 표대는 결승점에 있는 기둥 막대기를 뜻하고 본문의 상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상, 즉 상급은 그와 별개로 거기에 도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바울이 실제로 표대로 삼고 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대에 도달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상이 궁극적인 구원과 그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은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얻으려고 한 것이 부활이었고 그것을 위해 달려간 것이므로 부활 즉 궁극적인 구원으로만 보아야 된다는 거죠. 20절, 21절도 이를 뒷받침해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물론 표대에 도달한 자들은 궁극적인 구원과 함께 상을 받습니다. 10절을 고려할 때 분명한 의미예요.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초점은 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을 다만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부정하고 표대로 삼고 계속 달려간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12절은 예수님이 명령한 완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12절이 바울이 완전하지 않았다거나 예수님이 명령한 완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15절을 같이 다뤄볼 텐데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을 바울이 실현된 종말론, 이미 종말이 왔고 이미 재림이 왔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투로 빗대어 말한 것이지 실제로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하면서 자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해석은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단지 완전을 부정하는 편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10분 양보에서 그들의 말대로 이 구절이 실현된 종말론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 이야기, 이 사도 바울의 주제는 종말이 이미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라는 것이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역시 주제가 이 땅에서 완전하냐 완전히 가능하냐 완전히 가능하지 않냐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완전을 부정하는 구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석이나 강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해석이 서로 다를 때가 저마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나 증거나 이유를 제시해요. 그 근거가 문맥이 될 수도 있고 원어나 용례나 문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본이나 비교할 수 있는 유사 구절들 또 논리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어떤 신빙성 있는 체험이나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령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요. 그런데 왜 학자들을 비롯한 설교자들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옳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안에 잘못된 기준이나 편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공정성을 갉아먹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정말로 어느 견해가 옳은지 끝까지 추적하고 살펴서 끝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빨리 자기에게 유리한 신학적 해석이나 설명들에 의해서 설득이 돼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근거와 증거와 이유들은 다른 견해들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은, 주석을 읽어보면, 저도 그렇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책을 읽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예. 따라서 정말 그 해석과 그 견해가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인데 이것을 읽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것을 읽어보면 저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주장을 지지하는 거지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자기가 취한 견해를 명시해요. 그래서 그릇된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류의 증거와 자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이미 온전히 분별한 것을 설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 사용하지 그것들을 근거로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근거하여서 어느 견해가 옳은지 분별하고 결정하는지 궁금해지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그런 류의 증거들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세요. 항상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시는데 그것에 의하면은 다른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고 담임 목사님 해석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기를 박을 수 있는 100%짜리 증거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서 어느 견해가 옳은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단지 자신이 맞다고 확신한 해석이 아니라 진짜로 맞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고린도전서 2장 6절 지난 3시간 동안 설명했고 오늘 또 빌립보서 3장 15절을 연구하고 또 해석할 때도 이 문제에 세기를 박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셨고 또 그것을 찾아내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0분 양보해서 설사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15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가 온전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온전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온전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도달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과 특히 구약 성경에 의해 이미 완벽하게 드러나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구약의 우리 증거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단지 노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라는 의미로 들리나요? 만약에 누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성숙한 자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상한 해석이 되잖아요. 노아가 성숙했다고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 성경이 굳이 노아가 성숙했다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요? 또 이 구절에 완전하다라고 사용된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완전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 타밈인데 타함에서 유래했는데 이 의미가 뭐가 있냐면 완전한, 흠 없는,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는 약 90회 정도 나오는데 재물에 관해서 흠이 없고 완전한 동물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타밈은 신명기 18장 13절에 인간이 도달해야 할 완전을 뜻하고 있어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탐임하라, 완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이 회심한 지 24년이 지난 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99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가 미성숙하니까 성숙하라라고 말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성숙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성숙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완전하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완전히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많은 학자들이 훗날 이 노아가 술 취한 것을 지정하면서 노아가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은 틀리고 자신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을 뛰어넘어서 주제 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술 취했다는 이유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의인 욥을 살펴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성경은 욥이 온전하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이 성숙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했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은 같은 장 8절에서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성숙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겨우 그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소자인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실제로 완전했던 자라는 것이죠. 또 다윗의 고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 22장 21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시편에도 같은 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혹은 완전한 자라고 쓰면서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윗도 역시 완전했던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봤는데 구약 시대에 완전한 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가능했던 그 완전이 신약 시대 때 불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 아래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구나 에스겔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에 온전한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완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근거를 대고 완전을 부정하든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피니는 기독교의 완전성이라는 설교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완전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있다. 기독교적 완전성은 이 세상의 달성이 가능하다. 기독교의 완전성은 하나의 의무이며 이 세상에서 달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실제 의미를 간과해버린 채 성경을 이해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거룩의 약속과 예언들이 완전한 성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호히 배격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옳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완전을 부정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말에 더 이상 개의치 마시고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땅에서 도달 가능한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은 구약의 몇몇 신앙 위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고 요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을 목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팔복의 사람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넘어서 완전을 목표로 삼고 또 그 완전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완전에 도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완전에 도달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